시편 36편의 이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붙여보기를 여호와의 종이 드리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시편 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 또 5절로 9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 다윗이 느끼는 이 세상, 그러니까 가깝게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36편 1절은 로마서 3장에도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2장과 3장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랬고,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그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제 사람들 앞에 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건가라고 하니,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스스로 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게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도 받지 않는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마음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종 다윗이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침상의 자리에서 악을 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짓기를 즐거워하는데 그들이 누워 있는 그곳에서입니다. 근데 시편에서 잘 보면 다윗은 자신의 잠자리에서 무엇을 하였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가는 것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그 침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누워서도 악한 것을 생각할 정도로 이 참담한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 다윗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누구를 보아야 하느냐, 5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못하면 악입니다. 악.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이 12절까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 세상에 눈을 들고 어디를 보든지 간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도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는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오는 이 길에서 혹시 하늘을 보셨나요? 혹은 이 땅에서 또 나무들을 보면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동일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산들을 보았을 때 주의 의를 보게 되고, 제일 넓은 바다를 보았을 때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앞서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또 등장하는 단어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악함을 왜 보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에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그곳 가운데 도리어 지금 다윗은 이 세상의 이러함을 보면서 절망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을 봄과 동시에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주의 종들, 그리고 이 시편 36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그늘 날개 안에 피해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8절부터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얻는 복은 이렇게 놀랍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동일하게 악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악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또 등장한 단어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어떤 일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기도를 고백할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도 주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이 다만 악이라는 것은 악 자체도 얘기하지만 악한 자에게서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얘기했지만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악한 이 세상,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바라보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이 우리로부터 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6편을 읽는데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을 완전히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당연히 옵니다. 이 어려움은 이 세상을 살 때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있고 나의 자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 우리 모두죠.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여호와의 종이고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죠. 근데 여호와의 종이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나에게 베푸신다는 아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근데 사랑을 주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서 그곳에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언제 느끼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비참해졌을 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보는 겁니다. 아, 맞아.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 분이지. 내가 기쁠 때, 내가 너무 좋을 때는 죄송스럽지만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스스로 취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움에 취하니까 그곳에서 빛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가 19절에도 보지만 그 빛 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걸 바라보면, 아, 맞아. 주님 살아계시지? 주님이 내 삶, 내 기도 듣고 계시지? 그리고 주님 인자하신 분이지.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님의 빛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누구보다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 뜻대로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인자하시게 계속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